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로새서 3장 초반부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영혼들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띠가 있어야 비로소 온전하게 되고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출발해서는 안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으로 옷을 입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 삶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매는 띠가 됩니다. 사랑의 줄로 매어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로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깡통이 내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사랑이 없는 봉사와 섬김은 결국 자기 왕국을 세우는 교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딱딱한 율법적인 종교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사랑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것은 곧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이 되어도 사랑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급하게 행한 것은 사랑의 출발인 오래 참음에서 떠난 행위입니다. 여러분, 급하게 행한 것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는 없습니다. 혹시 조급하게 행해서 열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독이 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걸 먹으면 배탈이 나겠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람 그 자체를 받아줍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온전하게 받아주고 품어주고 인내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가까이 하고 받아준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받아준 것이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거짓된 정욕에 불과하죠. 우리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온유가 없는 사랑은 결국은 편가르기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편당을 짓고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고 제자 훈련을 이렇게 모여서 받을 때 SR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있는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사람들끼리 SR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만듭니다. SR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의 약자죠. Special Relationship의 줄임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특별한 자기네끼리만 모입니다. 자기네끼리만 가까이서 모이고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들어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상호 의존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편당을 짓게 되죠. 나와 맞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이런 사람만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임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서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서 위로를 받으려는 정욕적인 자기 연민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자로 우리는 전락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위에서 난 사랑만이 뒤탈이 없습니다. 뒤것이 없고 깨끗한 사랑이 됩니다. 오직 위에서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사랑과 사랑으로 포장된 육의 정욕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 육에서 나오는 잘못된 위로로 그 삶이 무너져 내리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우리의 외로움을 더하게 할 뿐입니다. 결코 참된 만족과 그로 인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항상 그곳에 플러스 알파, 곧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완성되고 아름답게 됩니다. 부부 간에도 여러분 사랑을 더하면 행복이 되어지죠. 직장 동료 사이에도 사랑을 더하면 거칠고 서로 밟고 올라가는 치열한 전쟁터 같은 직장도 평안한 호수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삶에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고 사랑받는 자를 따뜻하게 세워주고 사랑하는 자도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자들을 만족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고도 사랑은 우리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젖으로 먹이지 않습니까? 어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먹일 때 그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기력을 젖으로 다 애한테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때 엄마는 자기에게 있는 귀한 젖을 주어도 얼마나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애 젖 먹인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아이도 엄마 품속에서 젖을 빨 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또 만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으면 자기 모든 것을 다 퍼주어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곳에 사랑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에, 여러분 직장생활에, 비즈니스에, 또 여러분 공부에 여러분 사랑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결여되고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까? 혹시라도 사랑의 그림자가 희미해지고 오직 목적만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그것은 메마른 광야 시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곳을 빨리 탈출하든지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낙타는 메마른 사막을 지나기 전에 물을 몇 통이고 한꺼번에 들이켜서 이 사막을 지나갈 때 몇 날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간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탈진하지 않고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물을 많이 들이키고 신앙의 여정을 출발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만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는 사랑의 물을 마시고 너무도 행복해했던 한 여인을 성경에서 만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산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의 삶은 참으로 메말랐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굶주린 여인입니다. 첫 남편을 만나서 뜨거운 사랑의 불이 한때 크게 불타올랐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사랑의 불은 얼마 가지 않아서 꺼집니다. 그래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첫 번째 남편과 같은 그 뜨거운 사랑이 곧 꺼져버리고 그녀는 이내 다른 사랑, 새롭고 신선한 사랑을 찾으러 떠납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새로운 행복을 쫓아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렇게도 매력적이게 보였던 또 다른 남자도 결국은 사랑의 물이 없는 텅 빈 우물입니다. 뭐 돈이야 있겠죠. 또 사람이야 겉으로 번들은 직장 갖고 있겠죠. 그러나 같이 살아보니 사랑의 물이 텅 빈 있는 메마른 우물입니다. 그녀는 실망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첫 남편도 그렇게 헤어졌는데 또다시 이별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섯 남자를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여전히 지금 메마른 삶의 허덕입니다. 그녀는 여섯 번째 지금 남자와 살고 있지만 참 그 인생에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정말 별난 여자다, 지적 없는 여자다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는 사람들 만나기를 꺼립니다. 왜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킬까 싶어서 사람들과 항상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도 겉돕니다. 교회 다니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야구 경기 보러 오듯이 교회 예배를 보러 옵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축도를 마치기도 전에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갑니다. 어디도 교회 가는 발걸음도 이제는 끊어집니다. 또 그녀는 그녀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또 옆에 있는 도시로 이사도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기서도 친구는 없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고립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아프기까지 합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와서 따뜻한 사랑으로 말을 건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에 목마른 여인에게 주님은 이 사랑의 우물을 퍼와가지고 그녀의 목마른 목을 말씀으로 죽였습니다.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진정한 상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듣고서는 갈급하게 외칩니다. 주님은 그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 듣고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시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녀가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니까 그녀는 그동안 목말라 있었던 심장이 폭발합니다. 그녀는 주님이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랑의 물을 먹고서는 너무도 큰 만족이 빠집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을 마시자 너무도 기뻐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힘차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을 심히 목마르게 하는 이 인생의 갈급함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의 우물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의 물, 곧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참되고 진정한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우물을 퍼서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온 사랑의 물을 먹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를 띠십시오.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름이 없이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메마름을 물된 동산이 되게 하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동기를 순수하게 하시고 사람이 담뿍 담겨있는 언어 생활 하시고요. 사랑이 담뿍 담겨있는 대화를 하시고 사랑이 담뿍 담겨있는 그런 섬김을 베푸십시오. 우리 인생이 달리는 길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랑의 물을 흡족히 마시면 우리는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마음껏 운전하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띠를 매면 어디든지 또 즐겁게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랑의 띠를 매고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핸들 잡고 출발하고 다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